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 고단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닥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겠다. 우리도 갈 수 있겠다. 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간질병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질병과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믿는다, 또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믿음을 늘 궁금하게 생각하며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다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막연한 상상을 하고 또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또 믿는 자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믿음이 나에게 없음을 통하여서 늘 남들을 부러워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질병을 고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이 육신의 질병은 둘째 문제이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고치셔서 영원한 행복과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간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간질병 들린 부모는 그 아이를 데려오고 무작정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어깨너머로 쳐다봤는데 거기에는 큰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고 거품을 내뱉으며 몸을 부르부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놓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그 사람은 스스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졌다는 듯이 조용히 다른 데로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병이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해서 다쳐서 온통 몸이 상처 투성일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한 부모님이
불쌍해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숨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는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직접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뜻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곁에 예수께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겨자씨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아는 깨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로 될 만큼 지름이 1mm뿐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당에서 보면 냉면이나 탕수육 같은데 서서 먹는 그 소스입니다. 그 나무는 1mm뿐이 안 되지만 자라면 2m가 되고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겨자씨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집 사고 강도 샀는데,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금식을 얼마를 했는데, 직분이 뭔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러나 그런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예수를 모르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러한 기적과 귀신 들린 자 또는 많은 간질병,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고치도 보지 못하고 또한 고쳐도 또 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온몸에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니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제자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2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납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왜 안 죽고 해결하시면 될 텐데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냥 승천하시면 될 텐데 왜 그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알면서도 알기 전에도 안 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의롭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보도된 범죄들이 전부 우리가 만들어서 지은 범죄들.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악의 소굴처럼 죄가 많고 죄로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지만 그래서 그 행복은 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나와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면죄부를 내려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길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악마의 머리를 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탄에게 굴복하는 자에게는 영골에 처해지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주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745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오시기 745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그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막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1급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한 단어 말을 하는데 20, 30초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온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28권을 썼고 시는 200편 이상을 지었습니다. 11년간 신문에 고정 칼럼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과 자기 교회에서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글을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모두 건강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든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죄는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일용하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죄는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는 인정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를 갖지 못한 사랑 알았고 나를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것은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양시 하나님이 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을 가지셨습니까? 남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하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현실은 내 혼자 이기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말씀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말하시는 겨자씨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궁금한 것에서 나아가서 이 믿음의 씨앗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이 자라서 그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새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고 지진이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급 뇌성마비 환자도 이기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로지 예수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